이분에게 하나님 전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까? 이분이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벤치에 조금 지나갔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이번에 세미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요. 그리고 예언이요. 그러니 잘 됐잖아요. 그렇죠? 응? 잘 됐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미끄럼틀에서 미끄럼 탁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재밌게 미끄럼을 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탔는데, 이 아이들을 보게 되면 미끄럼 타면 여러분 신나는 표정이어야 되는데 그 신나는 표정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회전. 이렇게 회전하는 여러분 그 그네 있죠, 회전.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타봤죠? 거기다 올려놓고 돌리면 어지럽잖아요. 요즘엔 여러분 그거 탔다가 우리는 큰일 날 세대가 됐어요. 저도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이 타 있는 거예요. 뱅뱅뱅뱅 도는 거야. 정신없이 이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자, 말은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 사람한테 가서 할까? 이게 이제 또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 보여줬으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나 사실 목사다. 나는 목사는 내가 받은 인상이 당신에게 받은 인상이 틀릴 수도 있다. 나도 너무 궁금하다. 당신의 인생 속에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상을 주신 것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 그게 당신의 인생 속에서 어떤 것이냐, 이렇게 제가 말을 걸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게임에만 열중하는, 게임만 열중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친척 중에 목사님도 계십니다. 나보고 맨날 교회를 다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내가 그런 소리를 많이 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라면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저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문제는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성경책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는데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가, 내가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뱅글뱅글 돌리게 하는 것이 있고, 자꾸 여러분 백슬라이드, 여러분 넘어지게 미끄러지게 하는 분명히 그의 삶들 속에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그런 거 보면 너무 힘들었어,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너에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럼 되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분명히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결해 줄 거다. 예수님이 반드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왔어요. 복음을 받아 여러분 전하는 거, 그게 쉽진 않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고 하는 거, 이걸 실천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어제 제가 우리 아들을 여러분 이제 제대도 하고 그랬으니까 갔잖아요. 때마침 거기 가니까 아이들이 말이죠,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경찰서 앞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사진 찍느냐고, 이제 마지막 말에 보내는 말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한 10명이 여러분 모여 있었어요. 야, 너무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간적으로, 야, 얘네들한테 복음을 좀 전해라. 네. 그래서 내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4사람 들더라고요. 거기 10명 쭉 있는데. 거의 한 20명 정도 되나? 10명 정도 되지. 네.
그래서 얘가 거기서 이번에 여러분 제가 세미나에 갔는데 어떤 청년이 졸업을 하고서 4학년 졸업을 하고서 여러분 거기 세미나에 왔어요. 그 청년에게 저도 여러분 거기서 제가 하나님 그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의 손을 잡고서 하나님 이 청년에게 하나님 뭔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청년의 손을 잡는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전투, 옛날에 여러분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런데 말을 타야 되는데 이 아이는 지금 소를 타고 있어. 소. 이상하다. 아니 말을 타야 되는데 웬 소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갑자기 사자. 용감한 여러분 사자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수리야. 야, 이 녀석이 대단한 놈이다. 내가 속으로 여기 놈이 보통 놈이 아니네. 속으로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건데 이게 얘기 좀 해봐라. 진실한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소처럼은 아주 진실하고 성실하대. 자기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없어. 용기도 없어. 그리고 취직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안 됐던 것 같아. 졸업을 해서 여태까지 취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시키고 형편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청년이 여기 온 거야. 그런데 저를 통해 야 너는 사자와 같이 용감하다고 말씀하신다. 너는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하늘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니 그 청년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지. 그렇죠? 그에 바로 가지고 있던 이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그 뜻을 알고 내가 그동안에 내 자신을 그렇게 비하시키고 나는 별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취직이 안 된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그 청년은 앞으로도 살 날이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바랄지 여러분 자기 자신은 자꾸 별볼 일 없고 나약하고 나는 수줍음이 많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내성적이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청년을 향해서 너는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날 수 있어. 너는 사자와 같이 어떤 대상 앞에서 너는 당당하게 서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앞으로 너는 그런 일들을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 청년이 여러분 안 살아날래 안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는 소와 같이 성실하기는 한데 근데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아니야. 너는 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칼이 있어. 그리고 방패가 있어. 앞으로 너는 그런 일들을 할 거야. 하나님 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서 너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을 제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들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그때 그 얘기를 여러분 해주고 싶은 말 짧은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인생에 여러분들 마찬가지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찌질하게 생각하는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 주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여기에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 교회를 다니되 예수님을 만나라.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여러분 했어요. 때마침 나와가지고 그 많은 아이들이 나는 거기 왜 있는지도 여러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대장님인가 누가 오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안 온 거예요. 그 시간에 안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딱 하고 나서 화장실 딱 갔다 오니까 왔다 가셨대.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세를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예언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심사하는 그런 말씀이 비춰서 스펄전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빈 마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목사님이 거기에 무조건 올라탔어요.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 마부가 뒤를 돌아봤겠죠. 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연하게 앉아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마부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도대체 당신 누구요? 누군데 남의 마차에 허락도 없이 몰래 타는 겁니까? 빨리 내리라고. 이 마부의 화난 말에도 불구하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태연하게 벨트로 입을 열었습니다. 뭐 그리 화낼 걸 뭔 그렇게 화를 냅니까? 이것은 모두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를 위한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주 급하게 전할 소식이 있어서 탔습니다. 급하게 전해야 될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급히 전하라고 하셨어. 당신이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거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말을 처음에 만났는데 이 말을 듣자 여러분 그 사람도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털 웃음으로 웃어댔어요. 그거 참 살다 보니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눈이나 깜빡할 줄 아냐고 어서 내리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만약 당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내리지 않겠다고. 무슨 허락이냐? 다음 주에 교회에 올 거냐 안 올 거냐. 다음 주에 교회에 온다 그러면 내가 내릴 것이고 다음 주에 교회 안 온다 그러면 나는 계속 타고 갈 거다고. 이 마부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알았다고. 그렇게 할 테니까 내리기나 하라고. 그래서 일단 내렸어요. 근데 이 마부가 한번 약속을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래 교회를 간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켰으니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는 여러분 마부는 도망가듯이 교회를 여러분 떠났어요. 근데 몇 주일이 지난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과 길에서 이 마부가 여러분 가다가 마주쳤어요. 근데 이 마부가 도망가듯이 말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도망가는 마부를 향해서 또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따라오냐고.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당신이 교회에 출석할 때까지 하나님께 나보고 따라가기로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따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이 말해요. 끌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부가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될 거예요. 아주 그게 훌륭한 말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전도 일화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화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스펄전 목사님의 전도에 대한 이 진념과 열정, 그리고 때와 여러분 그 시기를 그걸 가리지 않고 끈질긴 바로 한 영혼에 대한 여러분 영혼 사랑, 한 사람에게 여러분 뭐죠? 멈추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마부가 아주 훌륭한 그 교회에 바로 여러분 일꾼이 됐다.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해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전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들을 모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갑니까? TV 얼마나 여러분 재밌어요. 그 다음에 공상소설, 영화, 세상 사람들이 바로 만들어낸 이 스캔들, 이런 뉴스, 또 요즘에는 가짜 뉴스까지 여러분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바로 손에서 여러분 놓지 못하게 하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내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깁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통화하는 많은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더 깁니까? 점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바로 여러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얼마나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고난, 사실은 이건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도는 우리의 행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주님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을 여러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에게 실현되는 풍토는 전도밖에 없습니다. 전도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함으로 그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인데, 고린도전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미련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바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것은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고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자연히 나타나는 습관입니다. 버릇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런 자연스러운 습관, 자연스러운 여러분 버릇이 없다면 주님 나에게도 이런 버릇이, 이런 습관이 생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발, 손, 입을 통해서, 즉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여러분 소망을 두고 하시는 그런 일, 우리를 천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는 행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 찬양